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참고로 할 때 두 명의 수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모데야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배경 안에는 그레데 섬에서 배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심부름을 이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두 수제자 중에서 오늘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전서, 특별히 5장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태도를 과연 왜 얘기했을까? 그리고 정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도가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에서 6장까지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각 연령대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에서는 거짓말 또 좋은 일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뽑은 이유가 바로 교회 성도를 잘 대하기 위한 것이고, 구약에서는 십계명,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좋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목회 현장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또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런 부분 안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은 바로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일일이 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봤더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나이 든 시니어들에게, 그리고 젊은,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밀레니어 Z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조어예요. 근데 1981년생부터 2010년생까지를 이제 MZ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셨다가 언젠가 한번 써먹을 날이 있으실 거예요. MZ 세대에게 대하는 너무나 이제 방법론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직장인들이 또 이제 MZ 세대가 혹시나 직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유튜브나 이렇게 글로 공부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라더라고요. 지금의 시니어 세대들에게 또 MZ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 들어오면 그 시니어 세대들에게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뭐 본인 말에 의하면 뭐 꼰대가 어떠니 아니면은 뭐 아버지 세대하고 대하는 것이 너무나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일이 우리가 그 세대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부분을 이미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부분이 숙제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세대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홀로 과부가 된 경우에도 다루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과 성향이 너무나 많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팀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 현장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것만 목회 현장이 아니라 각 가정과 직장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인들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친인척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웃사랑을 강조할까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24년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필요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아는 자가 더 모르는 자에게, 더 없는 자에게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이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특히 과부라든가 고아가 발생하면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쓰러져 있는 친구의 손을 잡으면은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인척 가운데 이렇게 고아나 과부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한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책망이 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흠잡힐 게 없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누군가를 전도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제 이웃에게 아니면은 지나가는 노방 전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야, 너는 너희 가족 중에 누구를 돌보지 않고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해? 너 자녀 중에 누구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며, 교회 떠났다며, 아니면 너희 부모 중에 누가 안 믿으신다며, 너희 부모나 가서 전해, 너희 가족 자녀나 가서 정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흠잡힐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안에서 저희가 흠잡힐 게 없이 진실함으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가족에게 먼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웃에게 나아가는 어떤 한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웃에 대한 태도가 영성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할 이유가, 이웃사랑은 대상자가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서게 하는 것인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시나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은, 아니면은 직장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은,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옆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내 옆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내 옆에 서게 하는 것.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웃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결국에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서게 할 수 있는 연결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웃사랑은 대상자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전인격적으로 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그 교훈들이
십계명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붙잡힘 없이, 거리낌 없이, 흠잡힘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예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삶 가운데 스스로 빛이 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